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선언을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만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죄악에 심각하게 빠져 있다라는 의미예요. 화 있을진저. 이러한 경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도자들의 영적인 타락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꼭 종교 지도자들 아니고 오늘날 세상의 지도자들도 범죄를 하면 너무 심각하게 보고 뉴스를 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영적 지도자들, 이들의 죄악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심각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영적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영생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도록 박탈을 하는 무서운 결과,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무서운 결과를 낳기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포문을 여시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 빌어서 생각해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인데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자리에 있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은 자들인데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무거운 짐만 계속 지우고 본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외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들도 못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못 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의 위험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악함은 자신뿐만 아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미치는 이 해악은 그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정말 노력하고 애썼어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다와 육지 곳곳을 다니면서 수고했다. 다니면서 이방인들도 유대교로 개종시키려고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노력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그러면 다 잘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 정작 그들을 더 악한 지옥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15절에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망치는 정도가 아니고 인생 이후의 영혼을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이 호칭 대신 이 호칭도 쓰셨어요. 눈먼 인도자요. 눈이 먼 인도자요 라고 불렀어요. 이들을.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성전의 금을 성전보다 가치 있게 여긴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 일 안 해도 되고, 성전에 있는 헌금을 올려놓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또 제단을 붙들고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그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은 완전히 생각도 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집착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종종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게 무언지를 망각해버리고 형식에만 집중할 때가 있어요. 정작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놓치고 부수적인 것만 더 신경 씁니다.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부분이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로 바뀌어요. 본질이 사라졌어. 교회 나가서 앉아있으면 복 받는다. 교회 나가서 앉아있으면 복 받는다. 그게 또 변질이 돼요. 기독교인 되면 복 받는다. 교회 나가는 것조차 사라져. 나중에는 본질이 어디로 꽂히는 거야? 본질은 사라지고 복에만 꽂혀 있어요. 복에만. 복 받는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복 받는 거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게 핵심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성전에 드리는 헌금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 제단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데 제단에 올려진 예물이 눈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17절에 정말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그냥 눈먼 정도가 아니고 어리석은 맹인이요. 보이지도 않고 어리석기도 하고 최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들을,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묻고 구하고 찾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핵심이 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찾고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 또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작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럴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찬양과 경배 있어야 됩니다.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따르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삶이 따라야 된다.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것 같다.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나오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부터 드려져야 돼요. 삶의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삶의 예배로 드려지고 공동체 예배로 이어지고 그때 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아침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책 들고 찬송가 들고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예배가 아니다. 본질을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겉모습 너머의 됨됨이나 인성 속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신경을 써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왜?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이 형식보다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겉모습 치장하는 데만 막 집중을 하고 골몰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찬 것.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보기 좋게 꾸미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유대의 영적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원죄를 가져온 아담, 행악자의 대명사라고 할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 이래로부터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면서 자기 죄를 덮거나 변명하는 것은 모든 죄인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오늘날까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때까지 모든 죄인의 특징은 자기는 잘못 없다.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그렇다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담부터 해온 방법 그대로 변명할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으면 변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과 삶은 결국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가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이에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탄을 택하느냐, 신앙에서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람을 택하느냐. 우리는 가짜들에 속지 않기 위해서 진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TV 다큐멘터리에서 우리나라 위조 지폐를 이렇게 찾아내는, 검수하는 전문가들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기계도 사용하지만 손으로도 눈으로도 위조 지폐를 정확히 가려내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어떻게 그렇게 하지? 보니까 그들이 훈련을 받을 때 이 위조 지폐 말고 진짜 지폐를 수없이 살피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냄새 맡아보고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진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가짜를 잡으면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진짜 지폐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를 제대로 모르니까 가짜가 교활하게 아름다운 가면을 쓰고 진짜 같은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진짜를 제대로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성경 지식, 애매한 영적 훈련, 이거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는 결코 오늘날 같이 어두운 사탄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단이 쑥쑥쑥 올라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무서운 이단의 세력들의 공격을 우리가 도무지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로 제대로 무장을 해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율법을 준수함으로 경건을 추구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반복해서 화가 있을지어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뭡니까?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행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화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는 놓치고 가짜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위선적인 신앙으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선포하셨던 화 있을진저 이 저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해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부터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